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모퉁이 돌 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실 예수님께 오늘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큰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뵈 그곳으로 족합니다.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으리니 그 얼굴을 배우네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이 존귀하십니다.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우리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덕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앞에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위엄 이곳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창조의 아버지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오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강에 크게 주소서 주의 얼굴 주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강에 크게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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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지난 16일에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셋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국제장애인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선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봉사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기도드립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웠던 순간들, 죄가 되었던 순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하며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비즈니스가 슬로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진로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아주 파워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주제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 인물은 당시 이단자로 알려졌던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아리우스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리우스의 추종자들로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을 반대로 아리우스나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더욱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70대 초반에 어느 한국 여자분이 아주 아픈 몸으로 주일날 교회 파킹랏에서 저와 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남편은 석 달 전에 돌아가셨고 본인은 몇 년 전에 폐암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매주 3번씩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을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도와드리기로 하고 그분 집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분의 종교 배경을 알아본 결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한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기도 하였고 남편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였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전문 사역자 같은 아주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에게 기초복음을 하나씩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대목에서 그분이 발끈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캐치하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이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보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배우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영생의 선물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은 헬라어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가이사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을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전에 새겨진 그 가이사의 형상을 보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영국의 성서신학자 프레드릭 브루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존재가 완벽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특정한 시작 시점이 없는 영원 전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매우 논리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논리적 그 진술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그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의인들이 더러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느냐고 그런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진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서의 죄, sin과 복수로서의 죄들, sins가 있습니다. 단수로서의 죄는 아담이 지었던 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야 되느냐고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인류 전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담 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개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한국 대표 선수가 미국 대표 선수에게 졌다면 사람들은 선수 개인이 졌다고 말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에게 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대표 선수는 그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대표 선수의 경기 결과는 곧 그 선수가 속한 국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행위는 곧 인류 전체의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것은 곧 인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다음으로 복수로서의 죄들, 신스를 아담이 지었던 죄로부터 나오는 그 죄 열매들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죄들은 아담이 범했던 죄, 신의 그 죄 열매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죄 열매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것, 이런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성경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님이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는 죄인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인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단자 아리우스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피조물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라면 그가 창조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는 이 말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문과 직업과 인컴과 학력 등의 근거에서 규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면 좋은 가문과 좋은 직장과 높은 인컴과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한 열등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만드신 바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지음받은 자는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창조주의 작품은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솜씨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창조주의 솜씨는 단 1%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단 1%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 때 여러분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행한 그분의 완벽한 솜씨를 찬양하고 그분의 완벽한 솜씨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의 완벽한 솜씨를 기뻐하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나야가라 폭포에 관광을 갔다가 너무나 장엄한 광경을 보고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여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송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관광 온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엄한 광경을 보고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드러난 장엄한 창조주의 솜씨보다 훨씬 더 큰 감탄이 나와야 할 그 대상은 창조주의 최고의 솜씨가 담긴 창조주의 걸작품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창조주의 최고의 솜씨로 창조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에 띄게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패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이 소개하는 이 걸작품에 대한 동의어 가운데 하나는 보배, 이 보배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해서 걸작품 대신에 보배를 대입해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배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보배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의 느낌에 근거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이 펜은 언제나 이 성경책과 함께 갑니다. 이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 펜도 함께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성경책이 이 강대상 위에 올려지면 이 펜도 함께 강대상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창조주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배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그 창조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보배이신 창조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삶의 길이 막혀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창조주 예수님께 속한 보배로운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함께 서다는 이 말은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포트하고 붙들어줌으로 유지케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서포트하고 그 만물을 붙들어줌으로 유지케 하는 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만물을 서포트하지 않고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태양 표면의 온도가 화씨로 약 12,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태양을 붙들어 주지 않고 지구 가까이 접근한다면 지구 전체가 녹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구는 똑바로 서서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약 23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상태가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다의 물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대한 얼음 대륙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달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달이 지구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서 바다의 조수가 하루에 2번씩 육지를 완전히 침수시키고 말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다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바다가 점점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고 지구에는 식물이나 동물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이 균형을 잃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서포트하고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물이 유지되도록 서포트하고 붙들어준다면,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 만물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붙들어주고 계시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삶의 균형을 잃고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서포트해주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다 준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never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서포트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위탁하고 메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장소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고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되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께 속한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붙들어주고 유지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아주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유지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며 그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서포트하고 유지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과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서포트하고 붙들어줌으로 유지케 하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봄으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던 마음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머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위회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